예, 오늘 다시 고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못했다가 다시 이제 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루돌프 오토의 책 성스러움의 의미를 읽고 있습니다. 원서 제목은 다스 하일리게라고 되어 있어요. 분도 출판사에서 지금 나왔고 길희성 선생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분도 출판사 종교학 총서 2번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한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읽고 있는 이 책의 전체 흐름은 일단 이해는 하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돈 벌어서 뭐 이거저거 할 일도 많고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이 땅 위에서 생존하기 힘든 그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뭐 누미노제 거룩한 두려움, 어떤 위압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많은 경우에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욕망, 종교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일치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끊임없이 좋은 책 읽고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것이 밥 먹이 주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산다면 그건 뭐 돼지나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동물이라서 밥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생명의 본질, 뭐 신앙의 근본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이 책 60쪽 다섯째 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압감과 피조물적 감정이 극단적으로 고조됨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신비주의를 위압성의 신비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거는 신비를 바탕에 두고 있는 말인데요. 막연하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이상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범주, 우리의 사유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가리켜서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올 어떤 힘, 어떤 차원 그런 것들을 신비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죠. 나가겠습니다. 이 위압성의 신비주의는 일치의 직관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와는 비록 내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기원에 있어서 확실히 다르다. 예, 위압성의 신비주의와 일치의 직관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렴풋하게 알긴 한데 뭐 또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요. 네, 넘어갑니다. 또 설명이 나오겠죠. 전자는 후자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위압성의 신비주의는 일체직관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와 통하는 게 있긴 있지만 다른데요. 전자는 후자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면요. 일체직관 이런 건 자연의 일치,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신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위압성의 신비주의는 그거를 더 초월하는 신비주의다 얘기하는 거죠. 전자는 후자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지금 구명하고 있는 누멘적 감각의 비합리적 요소가 최고도의 긴장에 다다랐을 때 생기는 것이다. 누멘적 감각의 비합리적 요소가 최고도의 긴장에 다다랐을 때 생기는 것이다. 최정점의 신비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이해될 때만이 위압성의 신비주의는 비로소 이해될 것이다. 압도당하는 거죠. 압도하는 신비주의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갖고 신비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힘이죠. 위압성의 신비주의는 에카르트에게 있어서 에카르트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죠. 에카르트에 있어서 하나의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단락을 형성하고 있음에 동시에 그의 존재의 사변이나 일체직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것을 관통하고 있다. 그리고 예컨대 플로티누스에게서는 플로티누스 여기 플라톤주의자죠. 플로티누스에게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적으로 독자적인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철학자들은 일체직관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죠. 사유를 통해서 어떻게 도달하니까요. 플로티누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카르트는 그거를 더 넘어서는 그런 신비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이 주제를 에카르트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에카르트의 책을 여기서 인용했습니다. 그 책은 스파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편집한 것 같습니다. 텍스테 아우스테 도이체 미스틱 독일 신비주의 문서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죠. 그걸 지금 루돌프 오토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에게 있어서 신이 위대하게 되도록 힘쓸지어다. 혹은 아브라함의 체험과 좀 더 분명 일치를 보이면서 네가 이제 너 자신을 스스로에게 보여주었으니 볼지어다. 나는 존재하나 너는 존재하지 않은도다. 혹은 진실로 나와 모든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만이 존재하면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게 이게 다 이 독일 신비주의 문헌에 나오는 에카르트의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무의 경험이죠. 이것은 신비주의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하듯이 그의 존재의 형이상학으로부터 생겨난 신비주의는 아니며 그러면서도 그 존재의 형이상학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비주의다. 형이상학, 그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거를 뛰어넘는 그런 신비주의이고 형이상학을 자기가 이용해서 자기의 그런 경험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 높은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 테어스티긴의 다음과 같은 말 속에서도 이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이제 인용하는 건 좀 깁니다. 각주가 15번으로 달려 있어요. 팀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이렇게 됩니다. 게르하르트 테어슈티겐 뮌헨 1925 1925년
거기에 Der Weg der Wahrheit라고 하는 항목 73면입니다. Der Weg der Wahrheit, 진리의 길입니다. 좀 긴 인용문인데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 하나님, 필연적이고 무한하신 존재, 지고의 존재, 아니 유일한 존재요, 존재 이상의 존재시여. 당신만이 나는 존재한다고 힘있게 말할 수 있으며 그 말은 너무나도 무조건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이기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라는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보다 진리를 더 확실하게 하는 선을 찾을 수 없나이다. 진실로 당신은 존재하시나이다. 나의 영혼이 당신 앞에 머리 숙이며 내 안에 가장 깊은 것이 당신은 계시다고 고백을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사하며 이 온갖 것들이 무사하나이까? 이 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는 한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에 비할 때 당신의 존재 앞에서 하나의 환상과 그림자와 같다 감히 존재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가련하고 하실 것 없는 우리들입니다. 나와 온갖 것들의 존재는 당신의 존재 앞에서 사라지나이다. 마치 찬란한 태양 앞에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과도 같은 조그마한 촛불과 같나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러한 경험들은 많이 있죠. 이러한 경험을 기도나 시나 신학 글로 쓴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언지는 좀 따라가고요. 비슷한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에카르트와 테어스티긴에게 생겼던 감정은 오늘날도 분명히 신비주의적 체험의 특징들을 지니고 일어날 수 있다. 세 사람 여기서 인용했어요. 아브라함, 에카르트, 테어스티긴. 예, 오늘날도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에 관한 어떤 책의 소개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또 인용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번으로 되어 있네요. 다음에 인용하는 것도 제법 긴데요. 슈라이너의 책 Thoughts o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에 대한 사상, 생각 이런 책입니다. 예. 들어보십시오. 저자는 키가 크고 힘세며 강인한 성격을 소유한 말이 없는 보인의 한 사람이 말한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저자는 그가 고작해야 자기 양과 가축들 혹은 그가 잘 알고 있는 표범들의 습성 외에는 거의 어떤 심오한 얘기라고는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었다. 찌는 듯한 태양 아래 약 2시간가량이나 넓고 넓은 아프리카의 평원을 건너질러 간 후 그는 탈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가 보네요. 탈어로서 서서히 말했다. 한 가지 오랫동안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이런 들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태양이 잡목들에 내리쬐고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인가가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너무나 작아지는 듯하며 다른 어떤 것은 너무나 커지는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작은 일들이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집니다. 여기까지 인용문입니다. 그 끝에 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17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습니다. 신비주의를 하나의 단일한 현상으로 취급하는 잘못에 대하여는
West, East를 신비스틱. 그러니까 서양, 동양, 신비주의라고 하는 책 95면 이하를 참조. 에카르트에 있어서 위압성의 신비주의에 관하여는 같은 책 256면 이하를 볼 것. 예, 지금 위압성의 신비주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느끼고 있는 바예요. 이 세계가 무한히 크고 자기는 무한히 작아지는 그런 경험들과 비슷한 거죠. 자기 너무 작다고 하는 건 말이죠. 해변가에 모래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밤하늘의 이 별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우주의 한 귀퉁이 있는 것, 은하수 안에, 은하계 안에 한 태양계의 한 행성인, 항성도 아니고 행성인, 항성에는 생명체가 못 사니까요. 행성인 지구의 이 극동 지역에 있는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누군가, 얼마나 작은가를 느끼죠. 자신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화라고 할 정도까지 작아지는 그런 경험은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루돌프 오토는 위압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이 루돌프 오토가 이 아브라함을 여러 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승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이 누멘적인 경험과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위압성을 아브라함이 많이 느끼잖아요. 하늘의 별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나와요. 예. 그도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작냐 그런 걸 느꼈겠죠. 오늘 개소리가 들리죠? 지금 날씨가 더워서 제가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건너편에 개들이 이렇게 자주 짖습니다. 개들이 짖는 거는 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동네는 사람들이 별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노인들만 계시고요. 외부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나요? 사람들은 없는데 저 개들이 짖는 이유는 어떤 다른 동물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이것저것 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 때문에 짖는다. 어떤 때는 이제 밤에 깊숙이 잠에 들었을 때도 저렇게 짖을 때가 있어서 잠을 깨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 동네 쪽으로 난 창문들을 가능한 대로 닫고 잡니다. 그러면 개소리는 잘 안 들리죠. 동네 쪽으로 난 창문을 직접 들어오지 않고 반대쪽 저 집과 붙어있는 그 언덕 쪽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쪽으로는 뭐 들려봐야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려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갑자기 개가 짖었네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하나님 경험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너무 커요. 자기에게 대한 그 집중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다 자기를 확인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거나 가족을 꾸리거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 시대 정신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길들여져 버리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거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무한히 작아지는 자기 이를 그 위압성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거라기보다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좀 견작해 해보자, 나를 확대해보자, 예수 믿고 뭐 복을 받아보자,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한한 축소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칼 바르트가 하나님을 전적 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유추하거나 유비의 방식으로 이렇게 포착해낼 수 없는 전적 타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포심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축소, 자기 무화 이런 것들은 공포, 두려움 그런 거라기보다도 오히려 해방이죠. 자기가 무한하게 작아짐으로써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의 그 힘과 일치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참된 해방, 자유, 구원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 오늘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책 읽기는 여기서 끝나려고 그래요.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단락이 끊어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니은 압도성의 요소가 뭐냐 그런 걸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거는 오늘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축소 이런 것들이 그냥 공포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고 참된 자유, 해방, 구원이다. 이거를 한마디만 좀 보충하는 것으로 끝낼까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확인하는 이런 방식의 삶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축소가 아니라 자기 확대인 거죠. 정반대죠. 근데 그게 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를 어느 정도나 확대해야 자기 만족이 가능하게 참된 평화, 만족이 가능하겠냐? 이게 안 되는 거죠.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워야 된다는 그 갈망 이런 것만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아니라 그건 악순환이죠. 자기가 무한하게 축소됨으로써 절대자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하게 참여하게 된다는 그 사실에 성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그것을 가리켜서 위압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압성이요. 여기서 아까 어떤 위압성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요. 제가 조금 제가 순서를 놓쳤네요. 미안합니다.
요거를 설명을 하다가 제가 책이 저절로 너무 앞쪽으로 넘어간 걸 놓치고 그 기억, 니은, 디귿 요거를 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다음부터 지금 맞히는 건 맞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는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해서 앞에서 제가 압도성의 요소를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한 겁니다.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좀 눈 감고 집중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이 책이 넘어간 걸 모르고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전체 요 챕터를 좀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제 4장 두려운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의 요소였고, 첫째는요. 두 번째 니은으로는 압도성의 요소라고 했고요. 오늘 거기까지 다 끝마쳤습니다. 다음부터는 디귿, 활력성의 요소입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 같이 들려요. 압도성, 위압성 여기서 제가 축소되는 건데 활력성의 요소라고 하는 건 반대인데요. 이게 어떤 뜻인지 기대가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